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배를 만드는 법.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이 주어져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보배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 안에 보배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를 놔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보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처해진 형편이 힘들다고요, 심령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의 심령마저도 강팍하거나 심령을 유약하게 만드는 것은 신앙의 패배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패배자입니다. 부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안에 보배로 주신 그 보배를 보배답게 빛을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실패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옵니다. 보면은 다 이미 그 안에는 자기 안에 보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힘을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치고 보내가지고 한마디로 사단의 밥이 돼서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싹 걷어주면 사람들이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보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그 보배를 찾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주어질 모든 신령한 은혜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 참된 것, 온전한 것, 진실한 것, 완전하고 영생의 것들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배인데, 이제 여러분 안에 보배를 만드는데 내 자신을 주님의 보배로 만들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에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참 귀한 곳에 한 군데를 갔어요. 참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사경회를 하는 예수 믿고 처음 가봤습니다. 사경회. 제가 사경회를 하루 다닌 사람이 돼가지고 가서 앉아서 듣는데 참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데 너무나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물론 신앙의 초보도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초보. 할렐루야. 그 신앙의 초보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 위에 신령한 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신앙의 초보도 그냥 내팽개치고 어떤 신령한 것들로만 자기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초보가 여러분의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신앙의 초보를 채우는 것이,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 영성의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것들은 곧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한 보배로서 내게 채우며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보배를 버려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보배를 버려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보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보배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기대와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버려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버려야 할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바라고 욕심내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각 사람과 처지와 행편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진리의 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주님을 섬겨 사랑할 수 있는 재료나 바탕으로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 것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주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재료나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재료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나의 인생의 영혼을 차지하고 빼앗고 나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가버리는 보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보배가 되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사경이 하시는데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을 정말로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냐, 불신자들 불러놓고 사경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날 그렇게 돼야 돼요. 참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물질을 줘가면서 역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오긴 왔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다 여러분의 이름 넣고 헌금하고 왔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삶터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 물질을 다 주시고요. 예?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물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고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돼요. 물질의 복이.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돼요. 마지막 때. 그것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온 사람들이라서 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간절한 기대,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요 언제나 여러분은 보배의 빛을 보아도 내 안에 보배를 맞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확인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길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자랑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예언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 축복의 예언을 좋아하더라고요. 축복의 예언. 그 축복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부족한 부분에 이것을 채우세요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99.9%가 0.1%가 여러분 안에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믿습니까? 그 0.1%가 100%인 줄 믿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주님이 물질을 주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만 주신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보배가 되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않을 것을 아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면요 자기 것 챙기고요, 자기 가족 챙기고요, 자기 교회만 챙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릇을 크게 늘리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 보니까 후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면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보배를 버리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린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내가 또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이 세상 보배를 주님이 빼앗으시면 더 좋은 신령한 보배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할 때 생각합니다. 어린애들에게 요구르트를 줬는데요 그 요구르트가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빨리 뺏어가지고 유통기간 안 지난 신선한 요구르트를 주고 싶은데 어린아이에게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어요? 유통기간 지난 요구르트를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놓아야가 새 것을 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유통기간 지난 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보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버리면 부모는 어떤 것을 주십니까? 신성한 요구르트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 보배를 버리라는데 자기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최고다. 나는 존귀하고 나는 정말 기가 막히고 나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다. 그래서 내 가족도 내 건강도 내 자존심도 내가 원하는 기질도 내 것으로 항상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버려야 할 보배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정당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마땅하게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주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의 집착이 되고 내 마음의 욕망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있다면 이는 우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작든 많든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 보배를 여러분 세 가지를 버렸죠. 세상 것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버리고 자기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이제 여러분 보배합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보배합이 있어야 돼요. 정말 보물이라면 여러분 아무 때나 보관하지 않겠죠. 그죠? 길거리에 굴러다니게 안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보물과 상응하는 좋은 보배합을 만들어서 그 보물을 그 안에 보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하던 것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이 배설물이란 물론 우리가 먹고 나오는 거죠. 그죠? 나오는 거.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잔
다 나와요. 그죠? 땀도 나오고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유익한 것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 복이 되는 말은 다 유익하죠. 그죠? 복이 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법약을 만들라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법을 버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약을 만들라라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받을지라도 언젠가 주의 성령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몇 분 동안 나를 위해서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느냐? 몇 분 동안 바라봤어요? 24시간 다 했습니다 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심령이 없다 이거예요. 무엇에 다 집착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것에 대한 기대와 욕망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0분만이라도 너 나를 바라볼 수 없느냐. 10분만. 요즘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제는 어느 분이 전화 와요. 저도 일주일마다 만나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요 울산으로 이사 갔다가 서산으로 이사 갔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다가 저 전라도로 이사 갔다가 그래서 가운데다 다 대전 어디 근교에다 이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본대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한 달에 한두 번? 안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에서 대답을 못하죠. 그래도 여러분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좀 대답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남편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여러분 10분만이라도 나를 바라볼 수 없니? 10분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주님에 대한 설레임과 그리움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밤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길게 오래 할까. 오늘 짧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 찬물을 안 끼어 얹으려니까 말씀을 좀 짧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할 말은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은혜의 체험 또 주님께 정말 다가오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미치도록 갈망하는 그 심령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의 어떤 지식을 더 심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많은 걸 알아가지고 뭐합니까? 그 많은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대한 사모함의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랑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신랑을 생각하고 그 신랑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멘도 안 하네. 그리워서 몸부림치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있었죠? 네. 옛날에는 있었죠? 하늘산 기도원도 가고 가나안 수양가도 가고 할렐루야 다 갔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갔습니까? 능력받으러 갔습니까? 사실은 다 능력받으러 갔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 가슴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좀 나를 좀 불러달라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고 갈급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올라오게 만들고 산으로 올라와. 요즘은 출입금지가 돼가지고 못 가는 산도 많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신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져요.
내가 앉아서 막 성경을 막 파고 주일이니까 신앙이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탁 반듯해야만 그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거지가 되었어요. 가난한 심령.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쫙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찬송 한마디에도 내가 거꾸러지고 할렐루야. 찬송 기도 한마디에도 내가 주여 하면서 거꾸러지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배예요. 그 사모함의 크기 거기에 무엇을 담겼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다가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는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나 능력이 그것이 능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그 신령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을 다 가져옵니까? 나의 신랑 대신 남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다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이미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할렐루야.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슴이 와버리니까 주께 더 사랑하려고 하고 주께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면 그건 가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배함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배를 주시되 보배의 재료를 주시는데 그 재료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예를 들어서 액체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액체가 점점 굳어져서 젤리가 되고 젤리가 점점 굳어져서 바위가 되고 바위가 점점 굳어져서 금강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배를요 완성품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고요. 네? 완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재료는 보배이나 내게 있어서 보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보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재료는 줬어요, 여러분. 이미 저 여러분 안에 원재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원재료가 무엇인 줄 아시면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재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사모함이에요? 아까 사모함 했는데. 한번 따라보세요. 주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함의 재료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지.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사모함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직장 안 잘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여기면 그 보배 재료는 땅에 흩어져 버리는 먼지나 모래같이 취급이 되어버린다. 하늘의 최고의 보물로서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성경 66권 이미 주어지고 이것을 통째로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언제 있습니까? 한마디였잖아요. 한마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예? 아직 체험이 없죠? 어떻게 만납니까? 뭔가 한마디 말씀이 내 안에 필로 딱 꽂힐 때 그때 내 영혼이 변화돼서 다음날 문을 열고 바깥을 나가니까 여 밖에 있는 해바라기도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고, 아이고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그죠? 길가에 있는 그냥 잡풀 하나도 나를 위해서 인사하는 것 같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 하는데 나에게 인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막 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라고 주겠어요? 아니요. 한마디 말씀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도록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보배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 보배를 보배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만큼 보배의 그릇이 커지겠죠. 그죠? 아까는 없다고 하더만 이제 또 크라고 하죠. 자,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재료는 좋았죠. 재료. 그죠? 이 재료를 굳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식이 많아지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요. 예. 지혜를 주니까 똑똑해져요. 제가요 부흥회를 가면 여러분의 IQ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면 다 몰라. 여러분의 IQ는 몇 자리 쓰는 줄 아십니까? 4자릿수예요. 안 믿네 다. 4자릿수예요 여러분. 컴퓨터 IQ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0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IQ가 몇 자리예요? 1600하고 넘을까요? 작을까요? 넘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1609예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1609라니까요. 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제가요 창조과학회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여러분을 설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강대선 설교는 제가 아침에 또딱 해가지고 15분 아니 강대선에서 5분도 안 걸려서 설교를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팩스 이어줘가지고 제가 이틀 뒤에 보내주니까 또딱 해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먼지 하나, 이 안에 있는 박테리아 하나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설계 도면이 있대요. 누가 만든 이 박테리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이 설계도가 누가 만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신부인 우리를 그냥 만들었겠어요? 설계도가 이 지구를 다 채워도 모자랄 만큼 그만큼 크고 위대한 설계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DNA다. DNA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보면 붕어빵이네 하잖아요. 그래요? 성질도 꼭 지 아빠 닮았네. 좋은 거는 안 닮고. 왜? 그게 설계도다. 깨달아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돼가지고 딱 들고 오든가. 안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에 다 있어가지고 휴대폰 켜놓고 그냥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생명의 진리로 받아졌으면 이것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퍼주면은요 내 안에는 더 지식이 더 쌓여져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집회 나가서 보면 막 저는 출판에 써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요 막 지혜가 막 떠올라요. 지혜가 막 떠오르면서 가르쳐주면서 설교를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주일날에서 설교해서 원고 보고 그냥 읽어주면서 설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를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의 IQ는 1009다. 1609다. 아멘. 1609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이 그 보배압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보배압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재료라 했으면 또 두 번째 재료는 법의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지난주에 우리 문빛나 목사님 열심히 가르쳐줬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주의 보혈, 그것이 보배함의 제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그 구속의 은총과 그 피 흘리신 기가 막힌 구속의 사랑을 얼마만큼 깊게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얼마만큼 고여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장면들을 여러분 하나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뚫고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희생에 기하신 사랑을 아는 만큼, 느끼고 있는 만큼 주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더 많이 느끼고 주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디 가서 이 봉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해야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내 영혼 안에서 그 주님이 보고 싶고 미쳐하는 만큼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 소리를 아무도 안 하네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예수 그 한마디에 눈물을 쏟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쏟아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우리 딸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그것을 딱 생각하면 내 가슴에 눈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한테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짠한 마음, 그죠? 자식에 대한 짠한 마음, 또 부모가 또 가고 없으니까 그 부모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죠? 불효만 해왔으니까, 효도를 못 해왔으니까 그 짠한 마음이 딱 오는 순간 가슴에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라고요? 예수님께 적용하라. 예수님께. 그래, 예수님 한마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눈물이 싹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님의 피를 흘리시는 환상을 한 번만 봐도 미치고 뒤집어지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큼 감동이 그때 가서 내 안에 팍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요, 나는 없는데요 하면, 여러분, 제가 자식 이야기하고 부모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감동을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깊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깊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보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생각해 줄 수 없니?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해 줄 수 없니? 제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주님. 눈물이 흘렸게요? 안 흘렸게요? 흘렸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보배의 제거입니다. 보배의 제거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 다음에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만큼 좋으니까,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덤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따로. 그래서 이 재료를 굳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보배의 재료인데, 이 성령이 보배의 재료로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욕망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즐거이 여러분에게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로 이미 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자존심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이 여러분 딱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 내 바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잘릴까 싶어서. 밥통이잖아요. 잘리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는 70, 80 살지만 이제 뭐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에서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의 의지가 치어지면 그때부터 지혜가 샘솟듯이, 능력이 샘솟듯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하지 않고 여러분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자빠졌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뭘 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래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의지가 채워지고 나면은 능력과 은사가 풍성하게 채워지되 나의 삶도 풍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능력과 감화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하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주어질 때 우리 안에 보배로서 더 충만하게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하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충성하라.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보석상이 돼야 돼요. 장사치가 돼야 돼요. 보석상. 할렐루야. 보석이 되면 여러분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잘난 척하라고 이것을 준 줄 착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인정하는 보배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런 보배합을 가지고 있다면 갖다 내다 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여러분은 좋은 보석상이 되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보석상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석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물량을 확보하되 질 좋은 보석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질 좋은 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씀 앞에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과 성령이 보석의 재료인 것, 그것으로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보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좋은 보석이 있으면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 좋은 보석이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은혜롭게 누리며 남에게 정확하게 능력 있게 증거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보석의 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주님의 그 마음의 심령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 이것을 남에게요 기가 막히게 전하고 또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힘과 위로를 주며 장막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영혼을 홍과 영과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깊이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밤을 지새우는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애통해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적용하고 깨닫게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또 눈물 짓고 그렇게 해서 보석으로 다듬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 좋은 보석상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 좋은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 내 가슴에 끓어오르는 사랑이 없으면요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감동을 못 시켜요. 껍데기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껍데기. 여러분, 내가 그것을 직접 가슴에 안지 않는다면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기가 막힌 미사 여구를 다 해서 아름답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석의 질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그 사경이 하는 데를 가서 딱 보니까 참 복음의 원초적인 복음을 너무나 신랄하게 재미있게 잘 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았다면 그것을 주어진 은혜를 내가 누리는 은혜의 깊이는 얼마만큼인가? 나는 주님과 교통이 얼마만큼 가능한가? 나는 그 사랑으로 삶 속에서 어떤 승리를 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많이 먹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의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골무를 싸죠. 그죠? 저 인간이 또 다른 데 눈을 돌렸는가 하고 또 염통꾼을 보내가지고 또 뒷조사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동네는 안 하시는구나. 아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질 좋은 보석이 되라. 질 좋은 보석이 뭐였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더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가가 바로 질 좋은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주의 보혈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더 뜨거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질 좋은 보석, 즉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복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스스로 누리는 은혜의 깊이와 남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질에 있어서 그 보석이 결코 뛰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보배를 얼마만큼 버렸느냐. 그런데 가만보니까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너는 버릴 것이 있다. 네 기질, 아멘다네. 네 기질, 성품 버려야 된다.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서서히 얼굴이 빨개지죠? 이 동네에 없는 모양이네. 저는 가끔 빨개지더라고요. 가슴에서 올라와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버리도록 굴리잖아요. 훈련, 연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보배를 얼마만큼 버렸는가, 보배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딱 밟으면 옛날에 내가 어떤데,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과거의 이야기 하시면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다 지금요
45세 넘어가면요 학벌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누가 똑똑하냐면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오기더라. 그런데 물질도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존심은 누굽니까? 주님이 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존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어진 보석의 원석을 얼마만큼 잘 만들었는가. 보석의 원석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원석으로 여러분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그냥 다이아몬드 같이 있으니까 다듬어야 돼요. 무엇으로 다듬습니까? 예? 말씀으로. 말씀의 그라인더, 기도의 그라인더, 연단의 그라인더로 갈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잘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 좋은 보석을 많이 준비했는가. 그렇게 많이 준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팔아놔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이제 나와 같은 예전에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갖다 파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남기라. 주님을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남겼습니까? 안 남겼습니까?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정도 주님 위해서 남겼어요.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정말 좋은 보석상이라면 원래 미천을 주신 주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 남겨서 갖다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혜의 충만으로 살고 풍성히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순교로 살고 충성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승리로 살고 충성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내로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했다면 이것이 바로 남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다 마쳤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땀입니다. 주님의 우리 몸에서 나는 땀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죠. 주님의 눈물입니다. 눈물도 우리 눈물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찢어주신 살이 그리고 주님의 피 4가지 이것이 보배 되신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의 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금으로 만들어져요. 주님의 눈물이 녹보석이고 주님의 살은 백옥이 되고 주님의 피는 홍보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성실과 노력이 바로 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그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금, 즉 보배 대신 믿음을 갖게 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신 그 통곡과 부르짖는 피눈물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녹보석 즉 한마디로 생명이면서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인내의 힘 바로 그 보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백옥 즉 거룩한 지혜의 보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오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으니까 여러분 지혜가 더 풍성해집니까? 안 풍성해집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됐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피는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하고 바로 그것은 홍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보석을 내 영혼에 만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지난날에는 사실 질그릇이었어요. 흙으로 만든 것.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서 이 보석들이 부서지고 굳어져서 그리고 질그릇은 깨어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은 곧 이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은 다 이제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셨던 보석들이 이제 뒤섞이면서 하나의 보석으로 단단하게 광채나는 보석이 되는데, 이 보석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의 이름이 창세기 9장에 나온 무지개색이다. 제가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죠, 그죠? 즉 무지개는 주님의 언약과 함께 주님의 속성이요, 주님의 성품이요, 아멘. 주님 자신을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보석들이 다 만들어져서 결국은 내 안에 누가 와 있다고요? 예수가 와 있다. 와 있는가 안 하는가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와 있습니까? 아멘. 만져집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은 10편 16편입니까? 8절에 보면 주님 우리 우편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우편에 와 계신다. 그런데 그 주님은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마음에 부음바 되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주님이 와 계신, 그것이 바로 무지개색 보석이다. 무지개빛 7 보석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무지개는 주님의 언약과 함께 주님의 속성, 성품을 말하고 주님 자신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보석, 무지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보배를 버려라, 보배압을 만들라, 재료를 굳게 하라, 그리고 좋은 보석상이 되라 했는데, 이 각 대지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피를 뿌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좋은 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 피를, 내가 세상 보배를 버리고 보배압을 만들고 그 보석의 재료를 크게 만들고 좋은 보석상이 되는데, 그 피를 쏟아야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피를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를 거기에 뿌리지 않는 사람은 좋은 보석, 좋은 보석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로되 예수를 사랑하여 내 생명을 바쳐 그렇게 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삶의 각오와 그런 삶의 각오로서, 비전으로서 여러분은 좋은 보석이 되고 좋은 보석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보석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깊게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보배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좋은 보석이 되며, 우리는 그 좋은 보석이 되어서 그것을 내답할 수 있는 좋은 보석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이 땅에 살면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 3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